자, 오늘 4강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라는 부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올 이 세 가지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첫 번째 두 개는 우리가 조금 쉽게 넘어가고 좀 더 마지막에 서사수사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제적 구조, 그러니까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요한계시록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솔직히 그 많은 분들이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기도 하지만 요거의 단점을 조금 또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서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 보려고 이렇게 해봤던 학자들의 노력이지만 요게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서사수사학적인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제적 구조를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시제적인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본 것은 과거의 일,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은 미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구로 그래가지고 시제적 구조를 이제 생각해낸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 그 말 그대로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이상적으로는 그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는데 이렇게 딱 세분화되면 좋겠는데 실질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과거가 1장에서 다 나오고 끝나버리고 현재가 2장에서 3장 편지 쓰면서 현재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미래의 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걸로만 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파헤치고 이해하는 부분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한 구절을 가지고 오고 그 구절로 모든 걸 다 이해해버리려고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모든 것을 다 얘기 안 해줄 때도 있고 전체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맥락이라는 게 이쪽에 많이 비중이 가 있으면은 그 맥락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굳이 시제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근거로서 이렇게 시제적인 부분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분배되어 있구나까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기 위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이 이제 뭐를 노력을 해버리냐면 이제 그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액자식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멘 노벨이라는 거는 이제 도고로 나오는 그 라멘이 액자 그리고 노벨 소설 그래가지고 액자 소설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죠. 프레임 액자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액자 이야기 이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다. 액자 안에 그림이 있듯이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냐면 서사는 narrative 그리고 화자는 narrator 그러니까 서사를 만든 자 쓰고 있는 자 저자죠. 그 다음에 서술 narrating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키워드들이 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액자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레벨 1이라고 돼 있죠. 레벨 1, 레벨 2, 레벨 이게 똑같은 2고 3가 들어가요. 액자에서 액자로 들어가요. 액자를 이제 3는 두 개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 세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현실 세계에 있고 소아시아의 7교회 또한 우리의 현실 세계에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레벨에서는 편지로서 그리고 본인이 바라본 천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이야기에서 또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7인과 7 나팔 환상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리돼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장과 절이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또 다른 7인과 7 나팔을 얘기를 듣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작은 책에 대해서 천사와 이 이야기 속에서 나누다가 다시금 또 그 이야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7 대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액자적 구성으로도 이제 학자들이 좀 나눠봤죠. 이제 이 액자적 구성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 세계와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꿈속의 꿈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 제목 이야기 기억이 안 나는데 꿈에서의 또 꿈을 꿔요. 그 꿈에서 또 꿈을 꾸고 해가지고 꿈이 몇 단계를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지만 이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더 우리에게 그 뭘 잘 알려주는 거는 이건이 있어요. 뭐냐면 포커스가 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액자 안으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액자를 보고 있지 않죠. 뭘 보고 있어요? 사진을 보고 있지. 그 안에 담긴 건. 그러면은 이 겉에 있는 액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초점이 지금 여기 어디서 들어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만 볼표하는 게 한 가지인 거죠.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들로 포커스가 맞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초점이 어디로 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서사수사학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서사수사학적이라 하면 서사는 이제 narrative, 그러니까 narrative 서사는 뭐냐면 한 개인의 생애 속,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생애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들, 본인이 겪었던 사건들을 개인의 관점에서 일정한 맥락에 따라서 일관되게 연결하여 구성한 이야기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이제 수사학이라고 했을 때 rhetoric이라 해가지고 독자의 감동과 호소하고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장과 사상과 감정과 그 외의 효과들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는 이 저자가 사용한 그 모든 표현하는 방법, 서사를 어떻게 풀어가냐는 것을 알아보는 게 서사수사학인 거예요. 저도 이제 용어를 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서 도와주고 저같이 또 한국말이 좀 서툰 데서의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제 그 자료 중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죠. 이게 서사수사학적으로 봤을 때에 간편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긴 할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심판들도 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서 따로 이제 또 그 다다음 과에는 이제 심판을 나누겠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7교회의 메시지 1장에서 3장 나오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보지만 이렇게 또 레벨이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순차적으로만 가진 않아요. 모든 것이 순차적이지 않으면서도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는 순차적으로 가면서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포커스가 이 7인 나팔 대접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액자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도 서사를 쓸 때에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강조를 해요. 중요한 거를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그 오늘 새벽 기도 때 나왔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큰 글로 쓴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강조를 하려면 큰 글로 쓰거나 요즘으로 뭐라 해요? 볼드로 놓거나 아니면은 줄을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긁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반복하거나. 그죠?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런지를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요걸 지금 여러분들 계속 언급하면서 보시면 제가 이제 맥락을 갈 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요. 중요한 초점들이 있고 그것을 장식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삽입부들인 거죠. 삽입부가 왜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곧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인 것을 얘기할 때 또 앞뒤로서의 부록이 붙으면서 더 이제 뭐 하나를 얘기해도 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를 설명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징을 쓸 때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냐면 상징을 쓸 때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서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상징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미 구약에서 다 나왔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굳이 상징적인 걸 언급을 해서 그걸 더 풀이해주지는 않아요. 그죠?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안다고 아직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설명할 거예요? 본인이 설명 안 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의 이런 삽입부로 인해서 더 추가 설명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어디 주석을 따올 수가 없으니까 주석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삽입부, 도입부들이 왜 있냐. 자,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죠.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이 두루마리의 특성이 있죠.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 주로 대표자가 나와서 대신하여서 읽어줄 때에 한 사람이 크게 읽어주는 방법이 맞다. 그럼 뭐예요? 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날 다 글을 알기 때문에 읽잖아요. 원래는 이제 들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 또 성경 읽어주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들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듣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좀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문학을 또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배우면서 뭘 같이 배우냐면 서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서론이 있고 중간 부분이 다 그거에 언급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학적인 부분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알잖아요. 정리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다가 내 놓친 부분이면 다시 또 거기 가서 돌아가서 얘기하다가 또 다른 부분으로 연결되면 또 이래가지고 산 갔다 바다 갔다 하잖아요.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아요. 요한은 이제 쓰긴 쓴 거니까 쓰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썼지만 분명하게도 듣는 입장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책갈피를 읽다가 여기서 멈추자 해가지고 책갈피 넣어놓고 다 덮어놨다가 어디 가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다시 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앉아서 그때는 이제 시간 개념이 또 다를 수 있죠. 시간 개념이 저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시간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 다음날 같고 하니까 또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 그냥 외부인이 왔다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외부인을 보려고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 그냥 하루 종일 쳐다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 시기도 맞춰야 되고 모든 게 있잖아요. 거기는 아프리카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굶는 게 일상이니 있을 때 먹지 해서 누가 오면 그냥 앉아서 그냥 굶어만 하루 종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냥 생각했을 때에 멈추고 말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나 없어요. 그냥 쭉 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 우리가 삽입부, 도입부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중들의 집중을 다시 땡겨오는 거예요. 한 얘기만 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졸리고 뭐 하다 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추고 또 반복해가지고 얘기함으로써
놓쳤으면 다시 알아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세상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철저하게 일자 복자들에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사를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매우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자, 크게 요한계시록은 두 개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 메인 줄거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삽입부가 있어요. 삽입부가 꽤 많아요. 양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삽입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성경도 우리가 오늘날은 성경을 봤을 때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읽지만 솔직히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도 다 내용이 언급되고 삽입되고 다른 거 참고 자료를 넣고 하면서의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만 봐도 창세기는 놀라운 게 1장에서 2장까지만 봐도 거의 3개 정도의 자료가 섞여 있다라고 봐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로 완성된 본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도 한 자료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다른 자료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다른 데서는 그냥 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른 자료들이 삽입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부 끝나면 다른 부가 아니라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다 그거를 한 문태기로 보고 통일된 언어로 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다 각자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도 삽입부가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삽입부가 그 당시도 그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삽입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저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걸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믿을 사람이지만 그 믿을 사람 외에 엉뚱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삽입을 했다 해봐요. 그러면 그 문서가 희석되는 거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보지만 이 삽입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사도 요한이 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주석하고 본인이 넣은 부분들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걸러내는 과정이 당연히 따로 있었겠죠. 그러면서 성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메인 줄거리인 크게 봐서는 뼈대는 뭐냐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맞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이렇게 붙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자를 데리고 와서 보겠는데요. 빅토리아 아누스라 해서 이분은 반복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보면은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 일곱 이는 여기서 좀 제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앙을 볼 때도 일곱 이는 재앙들을 소개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지 나팔과 대접은 솔직히 두 개가 같은 그 심판과 재앙이 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같은 재앙들이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반복함으로써 더욱 그 반복한 내용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색이라는 사람은 진행하는 문학적인 진행일 뿐, 그러니까 시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21세기 독자들은 자꾸 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정리를 나열을 순차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거 똑같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액자같이 봤을 때 이 세상에 왔다 저 세상을 갔다가 그 세상에서 또 다른 데 갔다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입장으로서 자꾸 시간이 중요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 자꾸 순차적으로만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탈버트는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들과 시간적으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명확성과 세부 묘사에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과 또 시간에 대한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각 일곱 심판인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과는 원래는 심판을 할까 했다가 그래도 잠깐 쉬고 상징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상징이 또 그냥 흥미로워요. 상징들 보면서 이런 상징들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인데 숫자 7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완벽수를 의미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4라는 게 이제 세상에서의 완벽수와 3이라는 게 영적 세계에서의 완벽수면은 이 7이라는 숫자가 4 더하기 3이 되겠는데, 여기서 4를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은 이 4에서 모든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4와 3을 나누고 뒤에 3은 일단 제외시키고 앞에 4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분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에서는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과 청학색 말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는 비슷하게 보죠. 나팔과 대접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땅과 바다와 강, 그리고 세계, 그 하늘의 영적 세계들, 모든 것들, 하늘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를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과는 또 상징들을 하겠는데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 사도 요한이 상징들을 되게 좋아해요. 숫자들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요한복음도 보면은 숫자 7을 많이 사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숫자 7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아시죠? 에고에임이라 해서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는데, 이제 에고에임이는 헬라어죠. 왜냐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 이런 게 하면서 7개를 언급을 해요. 근데 요건 이제 요한복음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의 사도 요한이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은 사상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을 했냐, 무슨 사상을 갖고 있냐, 요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7개를 그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말은 아무 상관없다. 말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행동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놔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뒤섞어 나가지고 7가지의 예수님이 하신 말과 7가지의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 요한은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야르브로 콜린스라는 사람은 같은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순차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순차적인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도 비슷한 이 반복되는 건 나와요. 뭐냐면 사사기에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때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고, 그러고 나면 그들이 그 심판에서 괴로워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준다. 또 근데 거기서 또 반복되죠. 이것을 반복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사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도 되되 또 순차적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박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이클일 수도 있지만 또 순차적인 면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복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그냥 한 사건을 다양하게만 본 것이냐라는 면에서 그렇진 않다. 순차적인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봐야 되는 거죠. 골고루 보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7인 때는 3분의 1이 심판받고 7 나팔 때는 2분의 1이 심판을 받으며 마지막 대접 때는 전체가 다 받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마치 경고를 주는 것과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강조점이 더 마지막으로 강조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또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점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서사수사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스틴 페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로 이분은 이렇게 나눠봤는데 뭐냐면 7 교회를 보냈죠. 이분도 7이라는 숫자를 좋아가지고 좀 7에 많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교회는 당연히 있지만 7인도 있어요. 7 나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번호 없는 7 환상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상징들,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7개다라고 이제 자기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있고 부록이 양쪽에 다 있고 번호는 또 7 환상이 이렇게 요게 7 환상이 이제 2개가 다 합해서 7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의 이제 이 어스틴 페럴가 했던 얘기에서 좀 약점이 뭐냐면 이 7 환상, 번호가 없는 7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학자마다 그 7을 다르게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7도 아닌데 솔직히 어거지로 7을 짝짓기해서 놓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7이라는 수를 자꾸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이제 또 신비로운 것을 발견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의 그 논리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 하면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7개 이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모든 걸 다 잡고 어떤 코드와 시스템과 무슨 그 뜻이 있다 하면서 그쪽으로만 맞춰갈 필요는 없어요. 서사가 항상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내용 안에서 부록을 한번 볼게요. 부록이 뭐냐면 맨 마지막 그 심판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중요한 부분 19장에서 20장까지의 사이를 지금 이제 17장과 2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보이시나요? 다행입니다. 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서사수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서사로서의 어떤 부분이 강조를 두고 있나 하면서 파헤치다 보니 뭐가 나오냐면 반복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7 대접 가진 7 천사 중 하나. 그러면서 똑같죠? 그러니까 와서 내게 말했다. 그리고 오라 4개 그리고 따다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신 반복은 되고 비슷한 것을 2개를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2개를 거의 비슷한 용어로 해가지고 붙여놓지만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망하지만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건설해서 구원으로 이끈다. 이 내용을 부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사이는 당연히 또 이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록을 나눠서 삽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가지를 다 설명해 주는 거죠. 2개를 비교해가지고 하나는 의인의 길, 하나는 죄인의 길 이렇게 하면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병행할 때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또 17장에서 19장의 말씀,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딱 나눠서 큰 성 바벨론과 또 새 예루살렘으로 나누고 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들을 발견하지만 중간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큰 음녀라는 이제
유비가 나오는데 이 유비가 누구예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 해가지고 또 이제 상징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 말할 건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있던 바벨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걸 진짜 막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자꾸 바벨론 이미 바벨론 끝났는데 바벨론 시대가 언젠데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전혀 반대되는. 솔직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바로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창세기 때 나왔던 내용과 대조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뭐냐면 이집트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국이라는 그 제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충분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베푸셨는데 인간이 만든 구조, 인간이 만든 제도, 그리고 인간이 또 뭘 해요?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있었지만 무너뜨렸는데 출애굽기를 넘어가니까 뭐예요? 더 큰 탑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로 자기네들을 과시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벨론, 이집트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언급을 하는 시스템인 거지 실질로 그 당시에 있던 왕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또한 어린 양의 신부를 이제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이제 대조해서 보는 거거든요. 상징으로 이제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또 새 예루살렘을 했을 때 진짜의 예루살렘을 뭐 다시 건축해가지고 그건 아닌 거죠. 이것 또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비들을 상징들과 하면서 또 대조하면서 이렇게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두 다른 여인들을 보여주고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면서 두 가지의 다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경제와 또 군사력을 자부하면서 나오는 시스템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개 굉장히 다른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서사를 통해서 저자는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전체 구약 성경과 성경을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이룰 것이고 죄인은 악인은 이룰 것이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그 예언적인 맥락으로서 장르로서 흐름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은 이게 익숙해요. 1차 독자가 딱 들으면서도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그 큰 맥락과 똑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만 읽을 때 그 구약이나 이런 걸 잘, 예언이나 이런 걸 잘 모를 때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소설 쓰고 있네 하고 하겠지만 다 예전에 있던 그 흐름 그대로 해서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그 이제 16장에서에 나오는 되었다, 이루었도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순차적으로 바벨론 멸망은 먼저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요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순차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면 이 16장에 있는 부분에서의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이 21장에서 나오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분명하게도 뭐가 먼저 이루어지고 뭐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도 무언가 이루어지고 또 무언가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또 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의 저자의 의도는 파악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다 누구에게, 저자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이나 뭐든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할 때 그러죠.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면서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기점으로 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열면서 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보호할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인을 둘 사람을 인하고 또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 구원을 이끌 때에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게 초점이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근데 또 요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마무리 또 지신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또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마무리 질 때 또 뭐까지 마무리 져요? 사탄과 죽음까지도 심판을 하시고 마무리를 지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 같은 사건을 또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시면서도 순사적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심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볼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아니면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의 교회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냐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시차로 보느냐에 따라서의 굉장히 다른 느낌과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제외하자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너무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자꾸 시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초점. 하지만 분명히 또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이 반복되는 것을 또 하나를 보았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1장 10절에서 성령 안에, 4장 2절에서 성령 안에, 또 17장 3절에서도 성령 안에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 권면하는 부분, 환상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두 가지의 삽입 부분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요. 반복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성경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고 또 계시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고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악의 세력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도입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사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걸 내가 얘기할게 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갖고 왔는데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믿는 자들로 환난 가운데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오죠.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길 바라는 상황은 이제 믿는 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다. 이게 1차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 환난이 실질적인 박해로도 올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
2차 독자에게서는 이 환란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에서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서사적인 부분으로서 저자의 의도가 다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신앙을 지킨다. 신앙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도 마지막에서도 다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하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오직 모든 심판과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이 전체 구조나 서사적인 부분이나 이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초점을 잡고 우리가 물론 심판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지만,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심판 쪽이에요. 많은 비중도 또 심판에 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로 심판에서의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심판은 오되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심판에 대해서 너네 다 죽어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하여서 생명책의 이름을 넣겠느냐가 초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자꾸 놓쳐서의 심판에서 떨고 있고, 심판을 자꾸 어떻게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보고 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잘 믿고 지켜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또 얘기했죠.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심판을 어떻게 보겠냐는 건 이제 다음 강의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 신앙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끝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4강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들은 심판에 초점이 가 있는 것보다는 그 심판들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환난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권면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